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는 7번 웨딩 드레스를 입고 7번 소복 입은 여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7번 웨딩 드레스를 입고 7번 소복 입은 여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고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예요? 네, 바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들 깜냥엔 논리적이라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심으로 내세를 가린 베일을 거두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두개인들의 믿는 바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부언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3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우스꽝스러운 이 같은 견해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대부분을 믿으며 그 성경을 행위의 원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회의주의자들이었으며 유물론, 즉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유물론은 보이는 것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부활은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회의가 가득한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부활은 있다고 기정사실로 말하시면서 오히려 부활하면 시집장가 안 가도 되는 천사가 된다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도님들이시여,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 같이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경험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될 것이며 하늘 왕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의 일원이 되고 하늘 왕족의 일원이 되면서 타락으로 인하여 비워진 하늘
3분의 1 천사들의 자리와 지위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분은 왕이고 실제적인 몸의 상태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여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이나 만족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새롭고 영원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구태여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진과 부자로 사는 것의 차이에 몇천 배 격차가 있는 그런 하늘 삶이 될 거예요. 이 지상의 삶과 비교해 보면 그 하늘의 삶은 우리의 현실적, 물질주의적, 유물론적 상상과 또 그런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우스꽝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이유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굳게 고수한다고 자랑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성경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들의 성경 지식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마음에 깊이 확신되어야만 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마음의 확신과 또 능력의 경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성경 지식은 그런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런데 본질도 모르고 그 본질을 경험하지도 못한 당시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의 껍데기 신앙에 대해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껍데기 신앙과 본질을 벗어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느 분이 큐티를 하면서 자기의 큐티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신앙을 해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정도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아는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교회가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본질에 붙잡힌 신앙생활보다는 본질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본질을 붙잡지 않은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중직자가 된다. 그래서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그렇게 믿음이 화석화된 많은 사람들을 본다. 그렇게 큐티를 내놨어요. 참 저도 그 큐티를 읽으면서 참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에서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보인 그들의 성경 말씀을 아는 수준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한 인맥, 또 항맥을 가지고서 특권과 이권을 가진 당시 귀족 계급의 종교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배워야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고 너무 아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 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겸손함 속에 말씀을 쌓아가야만 말씀의 능력으로 다져진 튼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의 하이라이트는 내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깨닫는 성경 지식이 내 삶 속에 연결되어서 구별된 삶으로 변화할 때에 그 능력이 능력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는 자라는 평가를 듣는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했을지라도 겸손함으로 나를 매일 말씀으로 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화하는 내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더 겸손케 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항상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 비롯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노란 색깔 부분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인용하셨나요?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였는데 모세 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 오경 안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은 죽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00여 년 전이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죽었어요. 이삭은 300여 년 전 이전에 살은 사람이고 죽었어요. 야곱은 200여 년 전 이전에 살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셋 다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은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를 산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생각은 분명히 죽은 자들인데 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잘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이 동그라미입니까? 네모입니까? 한쪽으로 비춰진 것은 네모이고 저쪽으로 비춰진 것은 동그라미예요. 자, 이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미모의 여인을 나타냅니까? 아니면 할머니를 나타냅니까? 그러면 왼쪽 사진은 멋진 잔을 나타냅니까? 아니면 마주보는 두 사람을 나타냅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서 사각형 나무가 4개입니까? 3개입니까? 네, 대단한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죠. 자,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며 귀여워서 공중에 던집니다. 그렇게 던지면서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는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이렇게 위험하게 너무 높게 던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에 관하여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대학 때 민주화 데모를 하면서 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노래 제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인데요.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맨 끝부분에 아주 가장 우리가 힘차게 불렀던 그 부분인데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2번 반복해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저는 민주화 데모할 때 이 노래 좀 불렀어요. 산자는 우리를 따라서 민주화 시위에 동참하라. 그래야 산자이다 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산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관점의 차이였어요. 그건 엄청난 관점의 차이였어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본문에서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산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그분 사업의 결과를 지금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애정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눈에 얘기되어지는 이 상황을 그분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우리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산 자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결코 가리키지 않습니다. 산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참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도 부활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었어도 산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참 거듭난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지도 아니하며 자기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살았으나 그렇게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 교회,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상태는 외형상으로는 교회 건물을 세우고 또 형식상 예배는 드리나 실제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들이 되지 말고 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산 자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음을, 생명력을, 산자임을 어떻게 그러면 나타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 본문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산자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율법사가 묻습니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산자는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참말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지금 이웃을 위하여 뭘 하고 계십니까? 지난 엿새간 이웃을 위해 뭘 하셨나요? 지난 엿새간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으로, 동정과 또 친절의 격려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또 그렇게 생명력을 드러내셨나요?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보면 탁자 위에 놓여있는 꽃이 꼭 살아있는 생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조화입니다. 그 꽃이 생화가 아니라 조화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맙니다.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싸해도 그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꽃에서 향기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 않는 꽃, 죽은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믿음으로 인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영향력도 감화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이웃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산 자입니까? 전도서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산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늘에 가서 살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도록 허락하셨고 주셨고 시간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아서 생기가 넘치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생화와 같은 생명적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참 산 성도들, 그리고 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천천만만의 천사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고 하늘에 가서 하늘 천사들이 될 것이며 하늘 왕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비워진 하늘 3분의 1 천사들의 자리와 지위를 갖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지상에서 보다 훨씬 더 크고 새롭고 또 영원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이웃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상처 주기 원치 아니하는 만큼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산자들, 산자의 하나님을 따르는 산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위험할지라도, 위기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